오늘 제가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성령님이 임하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임재하신 후에 성전의 의미가 확대돼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성전입니다. 또 우리들의 거룩한 모임 서머나교회가 주님의 성전이고 또 서머나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모여서 우주적인 교회를 만드는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 새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성전을 피로 지으신 것처럼 새 언약으로 세우신 영원한 성전도 자신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워런 월스비 목사는 신자의 성소는 하늘에 있다. 그의 아버지도 하늘에 계시고 그의 구주도 하늘에 계신다. 그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그의 보물도 하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소망도 하늘에 있다. 참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자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설교자는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첫 장막과 새 장막을 네 가지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시적이라는 것이 첫 번째 장막이고 두 번째 장막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첫 장막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지은 것이고 온전한 장막인 새 장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로는 첫 장막은 그림자지만 온전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라고 말하고 있고 네 번째로 첫 장막은 반복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온전한 장막은 단 한 번의 제물로 완성된 것이라고 그 둘 장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장막과 두 번째 장막인 온전한 장막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첫 성전과는 전혀 다른 성전인 것입니다. 거기서 발전해서 제도를 바꾸거나 새로 건축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럼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성전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지만 온전한 성전인 새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삶의 애환을 경험하시고 인간들의 삶의 고통과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에 첫 성전과 새로운 성전은 전혀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온전한 성전은 우리의 새 언약은 우리의 원죄까지도 해결합니다. 첫 성막은 스스로 범죄한 자범죄를 회개할 수 있으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속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는 있으나 그런 이 구절에는 이 단어에는요 해결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언약은 원죄와 자범죄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속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성전, 온전한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성전의 속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속죄의 제도이긴 하지만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죄의 속죄와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원죄를 속하거나
영원한 속죄 이후에 지을 죄에 대해서는 속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정령 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야 불렀을 때에 아담과 이브는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는데 그들은 전에 없이 앞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들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선언하셨고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시기 전에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혔던 것이죠. 그러나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이것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죄를 사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신 것이죠. 첫 성전은 그와 같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생각과 그들이 그 사함으로 인한 어떤 삶의 위로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정녕 같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짐승의 피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그들의 모든 일을 속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선한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는 첫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성전의 온전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속죄의 한계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면서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으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는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분명히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성전, 그것은 첫 번째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원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이제 우리에게 상속돼서 그것이 전가돼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의 반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반열에 서고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온전한 성전 새 언약은 영원한 속죄의 언약입니다. 첫 성전은 벌어진 일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첫 장막에 속죄 제물을 드림이 완전한 제사장과 완전한 레위인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회개가 완전하였다 할지라도 제물 드린 사람의 죄의 본성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물 드린 이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죄의 유혹에 그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 앞에 놓여 있어서 다시 죄를 지을 것이 뻔합니다. 그럼 예수 새 성전은 영원한 속죄의 온전한 언약입니다.
원죄도 사하시고 과거의 죄도 사하시고 현재의 죄도 사하고 미래의 죄도 사하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사하고 알고 지은 죄도 사하고 고백하지 못한 죄도 사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도 사하고 회개한 자도 그 고백한 죄도 사하고 엄청난 죄도 속하고 그리고 사소한 죄들도 모두 속함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분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천국에 올려주시는 것일 뿐이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제물을 들고 첫 성전에서 성전을 찾아가도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그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죄의 본성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는 여전히 죄 중에 있을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의 영원한 죄가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고 확정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루신 위대한 속죄의 업적 속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이룬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려올림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의 첫 장막은 영원한 속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다시 죄속함을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첫 성전과 새 성전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온전한 성전 새 언약은 교회를 통하여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첫 성전은 율법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새 성전 온전한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저는 성경을 여러 번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왜 갑자기 유언 얘기가 나오고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재산이 많으면 미리 유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자식들 싸움 안 나게 그냥 모였을 때 얘기하면 그 근거도 이상하게 남고 오해될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에게 딱 얘기해 놓고 부탁을 돈 좀 들여서 해놓고 재산이 많으면 이건 뭐 큰아들 작은아들 뭐 이건 작은딸 큰딸이 이렇게 쭉 해놓고 세상을 떠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쪽지로 괜히 남겼다가 자식들이 쌈나고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뭐 별로 우리 교인들은 남길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저와 비슷해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 쌈날 일은 후손들에게 없어요. 그냥 후손들에게 효도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유언 얘기를 갑자기 할까? 저는 성경을 늘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갑자기 유언 얘기가 여기서 나오나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유언이 무슨 뜻입니까? 이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유언의 효과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말씀을 그 안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쓰여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여 교회가 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문제가 많고 교회도 문제가 많죠. 교회 역사가 2000년이 좀 넘었는데 어느 세대에 이 교회가 시끄럽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참 문제가 많았죠. 사도들도 문제가 많았고, 교부들도 문제가 많았고, 또 우리 목사들도 문제가 많았고, 평신도들도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정을 위해서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회개운동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교파가 서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그걸 강조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완전한 목사인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분야도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성도가 계신다고 그분이 완전할 수 없어요. 괜히 시험 들지 마시고, 저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존경하십시오. 너무 그냥 기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남들은 저를 대단한 목사로, 대단하다는 말을 화도 안 내는 줄 알지만 제가 화를 많이 냅니다. 안 보이게 화를 내서 그렇죠. 성질을 혼자 부려서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안 부려서 그렇지 문제가 많아요. 근데 교회는요,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들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길을 잃고 갈짓자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들도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조차도 상실한 시대를 지금 교회는 걸어가고 있어요. 독일 신학자 본 해퍼는요, 히틀러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그는 히틀러를 전쟁광이라고 표현하고 독재자로 표현했습니다. 요즘 갑자기 전 모 목사가 무슨 기총의 대표라 그러는데 사실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폄훼당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참 안타깝죠.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면 금식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길거리에 좌판을 펴놓고 홍보할 수도 있고 1인 시위를 벌일 수 있지만, 교회가 단체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저는 정치적인 성향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당이 옳고 어느 당이 그르고, 어느 당이 그르고 어느 당이 옳고, 좌는 어떻고 우는 어떻고 보수는 어떻고 진보, 그런 색채를 띠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고 우리가 투표에 참여해야 되지만, 교회가 집단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를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분당의 어느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부목사가 동성애 찬성하는, 옹호하는 설교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사과하는 문도 싣고 그랬습니다. 또 거기는 경기도 유력한 분이, 대권이 유력한 분이 집사로 있어서 그런다, 그런 얘기도 있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요, 두렵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밖에서 있길래 그것이 알고 싶다 좀 들어봐, 내가 그랬어요.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간 돼서 들어보니까 목사 얘기 안 나오더라고요. 난 다행이다, 꺼라. 그러고 내가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요즘 두려워요. 한국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많아요. 저도 문제가 많고 여러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얼굴을 전혀 정색하고 계신데 여러분도 문제가 많아요. 저도 문제가 많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을 바꾸고 정권이 어떻게 되고 누구를 세우고 그런 거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하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땅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그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때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교회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고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언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유언이 유효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위대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지만 금년에도 외국의 교회 하나를 세우는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충분히 채워서 보내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시골교회에 부임했는데요, 치매가 막 돌아다니고 잠을 못 잡니다. 집사람은 무서워서 부임을 못하고 예배 시간에만 옵니다. 그래서 조립식 건축을 지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나는 말을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도와줄 형편이 아니에요. 할 일 많고 도와준 일도 많고, 그런데 참 걱정입니다.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대한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심지어는 교회가 어떠하든지, 목사가 어떠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연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하여 비판자의 대열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문제가 많다니까요. 여전히 문제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편에 서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교회 편에 서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